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을 얘기합니다. 이 앞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참소하는 자, 마귀라고도 하는 바로 사단, 그 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은 하늘의 권세 잡은 자를 얘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얘기해요.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그를 공중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옛날 하늘의 천국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 권세 잡았던 그 사단의 모든 권세들은 다 내어 패배하여 내어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내어 쫓긴 이 용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가 누구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신약의 이방인 교회를 통칭하여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신약의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천한 만국에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을 또한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하나님의 또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백성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사단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패배당하고 내어 쫓긴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단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이스라엘과 이 신약의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혹이에요. 속임이에요. 첫 번째로 핍박은 온갖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력과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의 풍성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고 넓은 문 넓은 길, 세상의 안락과 풍요와 세상의 가치를 쫓아 가도록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택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사를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또 신약의 2000년 교회사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교회, 몸된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하는 두 가지 사단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핍박이 오든지 아니면 미혹, 속임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에 사단의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에 모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모든 속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의 좁은 길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모든 죄와 어둠과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심판하여 저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 사단의 공격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악한 세력의 공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악한 세력과 전쟁과 싸움하는 방법이 무엇으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빛의 속도만큼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통하여 참소자,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끊고 패배시키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주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또한 특정 시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과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보편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 소리, 박동 소리 하나하나 다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를 돌보십니까? 우리의 심장 소리, 뛰는 소리 하나하나 다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의식이 없고 잠자는 그 한밤중에 나도 내 심장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 하나하나까지도 체크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상황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반응하는 자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문제에만 집중하는 기도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을 정도로까지 여러분 그 상황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내게 걷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결단하고 선택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이 땅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의미는 모든 자연 환경,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뱀은 뒤에서, 여자의 뒤에서 항상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뒤에서 공격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공격했던 그 족속이 누구죠?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철저하게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세력이에요. 육신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반대되는 육적인 세력,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서 공격하는 그 육적인 세력, 그런 세상의 세력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는 대대에 걸쳐 전쟁하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 뱀, 사단의 세력은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은밀하게 기다렸다가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의 물결을 일으켜서 그 물결로 교회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온 사회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그것을 법으로 내세우며 하나님의 진리의 법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가치로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주의, 또한 쾌락주의, 이 돈, 섹스, 권력, 이 세상의 세력으로 완전히 온 세상이 덮여버리고 그 사회가 덮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럴 때에 그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도 몰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악의 세력을 악의 제국을 다른 제국을 일으켜서 심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시리아를,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세요. 그 바벨론을 또 다른 그리스와 다른 세력을 또한 일으켜서 심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끌려가 심판받은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주변 제국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신년의 때에 하나님은 그 제국, 또 다른 제국을 또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변의 이 천하 역사와 모든 자연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뒤에서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뭐예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든 환경과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책인 것입니다.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주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따른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악으로 덮이고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장악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 패한 이 사단의 세력이 자기의 때가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은 줄을 알고 맹렬하게 이 세상을 죄악으로 덮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달겨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더 때의 하만에 의해서, 그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당할 처지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실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왕들과 이방 왕들과 이 이방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서 오히려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불임절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악이 득세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악이 발악을 하고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따르는 신실한 나의 백성들은 반드시 나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교회에 명확하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자들은 환난과 고난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기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렸다가 3분 안에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아주 집요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요한 악의 세력보다 더 강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결단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래요.
그렇게 끝까지 사단이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끝까지 이 용과 뱀과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싶고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인데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교회가 낳은 자들이에요. 즉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그래요. 렘넌트.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남는 자들이 나와요. 거기서 남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해서, 주님께 속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버림받은 자들로서의 남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남는 자들은 구약에서, 이사야서와 곳곳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바로 그 남은 자들인 거예요. 누구입니까? 온 세상이 사단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 완전히 그 체질이 변화받은 주의 몸이 되고 몸을 이루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 렘넌트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도 그러나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렘넌트예요. 그들이 바로 끝까지 예수를 쫓는 자요. 그들이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또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그들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계명을 폐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 이 토라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폐하고 율법의 정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축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자기의 편의를 따라 규칙을 지키고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다 행했다고 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양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음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고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삶의 가장 큰 의미와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예요. 여러분, 언제나 나에 대한 변명과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쇼업하는 것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이 히포크리시고 그것이 바리새인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이제 삶의 기쁨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할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더 이상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죄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그 부활의 주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본인이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서 이제 그 증거와 흔적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삶의 최대 목표로 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렘넌트요. 그런 교회가 바로 렘넌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사랑의 십자가가 이 증거가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이것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이단이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발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당을 짓는 것도 없고 사람들끼리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도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면 도둑질에 갈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는 올림픽 경기가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양궁에서 말이죠, 한국 선수들이 아주 싹쓸이를 했다는 기쁜 보고입니다.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남자 개인전, 여자 개인전을 아주 금메달을 다 따버렸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진종호 선수가 또 사격 5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근데 양궁에서 이관왕을 첫 번째로 받았던 이 장혜진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펜싱의 에페에서 박상영 선수가 지난해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이번 올림픽 출전이 아마 힘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강한 정신력과 훈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출전해서 기적의 역전성을 거두었습니다. 무명의 21살의 박상영 선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출전했는데 결승에서 맞이한 선수는 세계 3위입니다. 막강한 선수예요. 헝가리의 제자임내 선수인데 이미 올림픽에 5번 출전을 했고 은메달, 동메달을 딴 백전노장, 42살의 백전노장, 이길 길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가 10대 14로 기울면서 마지막 한 점만 제자임내 선수가 딱 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 모두가 다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박상영 선수의 몸놀림이 빨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5점을 연달아 이기면서 헝가리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건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막 목이 쉬도록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예, 연발한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구경하던 한국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막 얼싸안고 미친 듯이 환호하는 거예요. 예, 박상영 선수의 승리가 바로 한국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박상영 선수의 역전성이 한국의 역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in Christ, 예수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개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요. 내가 조롱받으면 하나님 조롱받는 것이고 내가 영광되고 존귀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일생에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난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을 위해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가정에서 주부들이 일을 하든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일생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돌아보면서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비천한 목동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목동으로 있던 자기를 불러내어서 왕의 자리에 옮기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감격해서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왕관을 벗어서 내려놓고 오직 내게는 여호와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으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다윗의 이 고백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은 나를 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아멘. 여기서 곤란이라는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입니다. 예. 외통수라는 게 외통수에 걸렸다. 이 장기 바둑 떠보면요, 예, 바둑에서 아다리 하면요 이게 걸렸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따먹습니다. 근데 장기는요, 장군이 용한
저쪽에 왕이 장군이, 근데 이 장군이 피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피하려니까 포장이 기다리고, 저쪽으로 피하려니까 차장이 기다리고, 위로 가려니까 상장이 기다리고, 밑으로 가려니까 마장이 기다려. 이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이제는 끝난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요걸 갖다가 곤란이라라는 표현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 천국을 이잡듯이 뒤지는데, 한 번은 그가 쫓기다가 엔게디의 굴 속에 들어 병사들과 함께 굴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게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혼자서 들어온 거 무장 해제하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만 죽이면 모든 고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본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손을 뻗어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처리하지 내 손으로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신앙을 귀하게 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옷자락 하나만 배웠습니다. 나중에 왕이여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막 사울이 웁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고 감격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가 굴 속에 있는데 사울왕과 병사들이 굴을 발견하고 또 들어와서 쉬어가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도간에든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깰 수 있는데 모든 병사와 사울왕이 깊이 잠들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도망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 길 열어줬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그럽게 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서 인생의 외통수에서 인생 끝났구나 하는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라캅은 살 길을 열어주었다. 협곡에서 포위된 군대가 포위망을 뚫고 기적같이 살 길이 열렸다라는 말이 라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값대로 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대로 처리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살아남을 리가 없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덮어서 이곳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덮으심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보혈의 피로 덮어서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게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덮어서 천국까지 갈. 그러므로 우리는 감격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의 발을 새 반석에 두시고 내 입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은 바로 너그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나의 삶 속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막다른 길에서 나를 길 열어주신 하나님, 길 열어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셨던 그 후대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시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8.15 광복절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일본 제국의 36년 식민생활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기에 그 막강한 일제의 힘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기에 그 광복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과 싸워 이겼고 러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손에 넣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미국 진주만을 공격했던 나라예요. 어떻게 미국을 이 진주만을 공격하려고 이렇게 나선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었습니까? 미국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는 한 개인의 나라가요. 일본입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이 그 일본에서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일본이 독일과 이태리와 동맹을 해서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에 또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이 일본의 계략에 넘어가서 다 친일파가 되어버리고 한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투옥되고 감옥에 다 집어넣어 막 죽여갔습니다. 법도 인권도 없는 세상에 나라의 미래는 전혀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해방, 자유, 꿈도 못 꿉니다. 정말 시편 4편 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곤란 중에 처한 아주 외통수에 처해서 이제는 끝난 민족이었습니다. 협곡에서 포위된 군대처럼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 김영중 권사님이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김구 선생님을 도와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대구 교도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 또 장지용 집사님의 조부님도 일제 때 연희 전문 학교를 재학하던 중에 상해 임시정부에 가담해 독립군 군자금 조달하다가 잡혀서 1925년 1월 3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일본이 폐색이 짙어갈 때 한국에 있던 일본 지도자들이 자주 비밀회담을 가졌어요. 일본이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3.1 운동처럼 이 민족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죽이자. 종교, 사회, 각계 정치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20만 명의 학살자 명단을 만들어서 1945년 8월 17일 날 다 죽이기로 한꺼번에 모았어요. 그렇게 방공으로 집어넣고 죽이기로. 근데 8월 6일 미국 B-29기가 원자탄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면서 그때 죽은 일본 사람의 숫자가 20만 명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역사의 심판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자탄이 투하되고 1945년 8월 15일 미국 군함 미조리 함상에서 연합군 사령관에게 일본 천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조국의 해방, 조국의 광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바로의 폭정을 건져내었어요. 출애굽시켰어요. 홍해바다 갈랐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시고 8.17 대학살 민족의 지도자 20만 명이 죽으면 나라가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그걸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순환의 역사를 거쳐서 이제는 지금 전 세계 경제 12국가,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한국 사람, 세계 금융 총재가 한국 사람,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서도 열광 가운데 우뚝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해 이스라엘 선교의 놀라운 대부흥에 불붙일 민족이 한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민족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의 선봉장을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조국을 떠나 미국에 오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태평양 건너 미국에 오게 하신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에 선봉장 삼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일어날 거대한 대붕의 때에 선교를 위한 탑건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쓰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8.15 해방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조국 땅에 해방을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우리 민족을 높이 들어서시는 분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장차 위대한 선교의 항공모함의 탑건으로 서시는 분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나로 일꾼 삼으신 분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3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경건한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불러, 불경건한 나를 불러,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세상 기쁨 쫓아가는 나를 불러, 마귀의 마수에 끌려서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나를 불러서 십자가로 이끌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경건한 자로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날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떤다는 것은 라가지예요.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좋아서 달려갔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아니할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는 자예요. 죄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질 때 하나님 듣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자리에 누웠을 때 하루의
일어났던 모든 일, 내 생각과 말과 행위 속에 내 양심에 거리낀 일은 없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 적은 없는가? 생각하고 깨달으면 다시 일어나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사람 죽인 살인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호렙산에서 불러서 제일 먼저 내 발에 신발 벗으라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다니던 그 신발, 복음의 신발 신겨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4장에 들어가면요, 예, 손 정리합니다. 발 정리하신 하나님이 손을 넣었다 빼라 문둥이 손이 되었어요. 40년 전에 사람 죽인 그 손, 하나님 앞에는 시효가 없어요. 40년이 아니라 4,000년이 지나가도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시 넣었다 빼니 깨끗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의 더러운 얼룩진 죄악을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로 만드시고 거룩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경건한 자, 의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며 범죄치 않기로 작정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조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평생을 의사로서 일하시며 어려운 재난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났다, 재해가 있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80개국 이상 다니면서 의료 선교하셨던 우리 윤삼혁 장로님 부부가 오늘 계십니다. 이제 의사로서 은퇴하신 후 이디오피아 의료 선교사로 이제 어제 파송식이 끝나고 이번 수요일 날 이제 출국하게 됩니다. 예, 한국에서 군의관 시절에 DMZ에서 전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3년 동안 근무할 때 거기에 지뢰 사고가 한 달에도 한두 번씩 일어난대. 지뢰 사고. 비가 오면요, 지뢰가 씻겨가지고 막 내려와. 그거 수영을 하다가, 내까지 수영하다가 막 그게 터지면은, 발에 부딪히고 하면 터지면, 그냥 군인들이 헤엄치다가 막 팔다리 이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막 그냥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3년 동안 여기 근무하면서 안전하게 근무하게 해주시면 내가 마지막 모든 병원의 사역을 끝난 은퇴한 후에 내가 3년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전적인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작정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병원 다 폐업 끝나고 이제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그 이디오피아 고지입니다. 고지. 높은 지대입니다. 열악한 곳입니다. 그 길을 부부가 함께 3년을 약속한 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윤 장로님 부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진실한 삶, 성실한 삶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 참으로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선교의 항공모함에서 오늘 출격을 해서 이디오피아로 가는 선교의 탑건으로서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기도하는 성도, 경건한 성도, 회개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마스터키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막혀 있으면요, 그 문제의 문 앞에서 그냥 밀고 들이밀고 막 몸으로 부딪히고 몸만 상합니다. 머리만 깨집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내 인생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는 주님만 갖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스터키를 들고 엽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인생의 모든 마스터키를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온갖 기쁨의 보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열고 채워놓은 보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 돈 벌면 지키려고 일생 동안 애를 씁니다. 다 뺏깁니다. 내가 가진 보물 다 뺏어갑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 것들은 다 뺏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하고 이 보물을 뺏어갈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고 지키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빌립보의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요한은 밤모섬에서도 찬송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찬송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도 찬송했다고요. 이 기쁨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 행복합니다.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거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리는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 세상의 돈과 명예나 권세가 주지 못하는 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뺏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결코 뺏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바로 무슨 기쁨입니까? 바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이요 죄사함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천만금을 주고 지구 땅덩어리 다 줘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우리들, 영생 얻은 우리들 생각만 해도 기뻐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 기쁨을 날마다 새록새록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사 이 기쁨으로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 환경을 이기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어느 신앙 잡지에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한 부인을 인터뷰한 기자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빨래 넣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나 참 행복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왜? 밤중에 빨래를 해야 되죠. 밤에 빨래할 때 행복하다 그러니까. 저는 옥탑방에 새들어 사니까 낮에는 주인이 빨래를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차례는 이제 밤이 되어야 빨래를 넣을 수 있죠. 그 말을 하는 부인의 깊은 곳에 별이 총총 빛나고 있어요. 행복감에 넘치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알아보니 그 부인은 5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주어짐을 알았기에 부인은 그분의 기쁨,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으로 고달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가는 동안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 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찬송하며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다윗처럼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후대해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부족한 나를 일꾼 삼아 존귀하게 세워 서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고백하며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분, 그 영원한 생명 기쁨 주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B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회 교단 가입의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이방석 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한 달 영어 통달법이 대흥 장로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모든 숫자들의 곱셈이 다 해결되듯 한 달 영어 통달법 과정을 마치면 미 국무성의 900문장 표준 영어 문장을 토대로 무한대의 영어 문장을 자유자재로 설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78-922-8607 678-922-86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